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리버 박사는 거기다 하나를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넣어야 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거기다가 반드시 감사를 넣어야 한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한다.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듣습니다. 미국의 총교들을 통해서 이 감사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예배 드릴 때에 언제나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6편도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드리는 그 찬양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 그 언어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은 감사밖에는 없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감사밖에는 없다는 그런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것이 되풀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감사의 의미, 감사의 역할 같은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감사를 통해서 사랑이 창조되고 또 열매 맺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부부는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서 뭐 3박이든 4박이든 잘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올 때에 서울에 오기도 전에 제주도의 공항에서 갈라져 버린다, 이혼을 해버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자주 들었습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왜 그런 일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부부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제가 노골적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결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에 좋은 사모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기준으로 해서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기준은 참 사실은 잘된 것은 아니다. 물론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교회가 언제든지 행복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결혼이지만은, 그러나 살면서 가난한 목사의 삶을 꾸려오면서 우리 집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와 함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깊은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 맺게 한다고 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아주 진정한
사랑으로 열매 맺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속히 이혼하지 않고 정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나의 상대방에게 내가 깊은 감사, 정말 감사한다. 그 감사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전부 그것이다 할 정도로 감사를 마음속에 드리게 되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 사랑도 분명히 자리 잡고 그 사랑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생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다 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도 이것도 내가 다 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감사로 꽃을 피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열매 맺게 하고 꽃피게 하고 또 뿌리가 박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같은 것이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요,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 나갈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게 자리 잡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분명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또 필요할 그때에 우리에게 다 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감사의 빛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고난이 깊었으면 깊을수록, 고생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더욱 깊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26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천지창조를 회상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 그런 것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느냐, 이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13절에 있는 그대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기이며 어려웠었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에 생활해서 하루아침에 이제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 몸에 걸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나온 것입니다. 집에 있었던 보물과 재화 다 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지어서 모세의 뒤를 따라서 갔더니 앞에는 검푸른 홍해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기병들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 강물에, 저 바닷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기병들에게 우리는 잡혀서 죽는가?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는 어려움 속에서, 알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갈라주시고 그 검푸른 바다 가운데 육지의 길이 생겼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육지로, 바닷속의 육지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건너자 그 육지가 되었었던 그 물은 다시 합쳐져 가지고 바다가 되고 한 중간에 쫓아왔던 애굽의 기병들이 다 그 바다에서 수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 시간에도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체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체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더 깊어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힘이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결과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감사하고 힘들수록 감사하고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일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년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우리의 교회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10월, 11월 이때에 일어나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의 뉴스를 보게 되니까 지난주에 100만 명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행진을 하고 이제 한국의 매스컴은 데모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행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제는 60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서 행진을 하는구나 하는 그 자체보다는 행진을 하고 난 그 뒤에 광화문의 거리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모든 휴지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길거리를 사람이 없었던 땅처럼 깨끗이 해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법과 질서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선물 평화로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간다면 한 시기적으로 우리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웠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문화의 수준으로 잘 극복했다고 하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에게 했을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민족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홍해를 가시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고 한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때의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이 시기에 바로 나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구해주시고 나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가 언제나 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며 먼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감사가 더욱 깊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앞으로 가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지금의 곤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하여 더 나은 세계로 우리를 발전시켜 주심을 우리는 굳건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일본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빛과 소망과 진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